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찬양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상, 감정, 마음, 의지, 그리고 양심, 이성, 정서 등을 담아서 인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전인격적인 실체들을 가리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형적인 입술로만 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아니고, 그런 예배를 배격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서 막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땅에 막 피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뭐 아주 훌륭한 찬양을 드리고 그러지만은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드리느냐, 자원해서 드리느냐, 그리고 나의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은총을 베푸신 후에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냥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은총을 베푸신 후에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성가대원들이 그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일주일 내내 찬양을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이제 예배 시간에 또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대로서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송시를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찬송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그냥 나의 감사한 마음과 또 간구하는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의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5절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재용서예요. 재용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떠한 무슨 큰 죄를 졌느냐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뭐냐면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가 먹은 거예요. 내가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 먹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런데 피조물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응?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거를.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못 드리고 그 11조를 드리라 하는데 못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죄문제. 이 죄문제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은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죄 용서 받아야 돼. 왜 지옥에 가고 왜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당정 단두대에 사형장에 목이 잘려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사형수가 되신 거예요.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둘러싸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죄 용서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 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 질병,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의 인애와 자비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왕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왕관. 우리가 왕자에게 생일잔치하고 그럴 때 왜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좋은 것을 추구해야 돼. 좋은 것을.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그러한 내가 원하는 그런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쾌락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의미의 좋은 것이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비유는 이사야 40장 31절 표현을 연상시키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자는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힘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힘을 삼겠어요?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회사 대표가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다고 나를 막 꾸짖어. 응? 막 당정 해고를 시켜버린다든지 시말서를 쓰라든지 막 이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실망이 되고. 그렇지만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정말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거기서 잘려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그런 거라고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힘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 모든 새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까지도 발톱으로 낚아채가지고 사냥을 하잖아요.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또 지금 신약 시대에도 교회를 위하여 심판하심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새를 못 참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놓고서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9절 10절 보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일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철저히 그 행위를 따진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체험하겠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도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애가 뭘 알아? 이래가면서 좀 봐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성인이 돼서 모든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이러면은 대노를 하잖아요. 혼나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경책하신다니까. 징계를 하세요.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릇으로, 큰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죄를 따라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멀어져 가요. 그럴 때는 간섭하시고 혼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꾸짖으시고 벌을 하신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노를 계속 갖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깨닫고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회개가 빨라야 돼.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빨라야 돼. 하나님은 의도적인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징벌의 동기는 그 범법자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범법으로부터 돌이키려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조차도 그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늘과 땅의 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잴 수 없는 만큼 무한히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분 자신만큼이나 무한하고 끝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며 언약을 잘 알고 언약을 굳게 믿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자라도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은 크신 자비를 베푸사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점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정말 잘못을 상대가 하였을 때 용서하고 참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 보시겠습니다. 14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그냥 어떠한 소설책을 읽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결국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곧 시들어버리는 것이 특징인 꽃이 인생의 영화와 같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은 들판의 화초들을 순식간에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성을 이러한 열풍에 사그러지는 화초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느새 70살이 되고 80살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응? 그냥 한 10년 사는 것 같은데 벌써 뭐냐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덧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분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베푸는 일반적 차원의 뭐냐면 사랑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 그것을. 근데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각별한 사랑인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래. 헤세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그 사랑의 내용은 차자손손 미치는 사랑이요 영생을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영생을 베푸시는. 이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단순한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구원에 비유한다면 영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돼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영생이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의거해서 당신의 주도적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주도적으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뭐냐면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대개 결혼을 할 때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죠. 해주는데 한 30살, 40살 살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려. 그리고 처자식만 남겨놔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킵니까?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헤세드, 좀 전에 말씀드린 인자하심. 세상 부귀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자비의 영원함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는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풀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 영화가 아무리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귀만을 쫓다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로 살다가 결국은 가장 비천한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자자손손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또 알게 됨으로써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상의 왕의 보좌는 사망에 의해서 그죠? 죽어버려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죽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세상의 왕의 보좌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란과 혁명에 의해서 그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권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 정권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히 굳게 고정된 보좌라는 거죠. 고정된 보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여된다는 확신의 토대는 바로 영원히 굳게 고정된 하나님의 보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자손손이 그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자손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손에게. 그래서 모든 축복과 영예와 능력이 있는 하늘 보좌에 앉은 그분에게 나왔음을 찬양하는데 대열에 먼저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21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다시 초대하고 시편을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A4 용지 노트를 놓고 왼쪽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그리고도 그냥 아무런 그런 장애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분은 그러잖아요. 내 손으로 이 밥 한 번 떠먹어 봤으면 좋겠다고. 남이 먹여주는. 되게 환자가 되면 남이 먹여주잖아요.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내 입에 넣어봐야 뜨거운 줄 아는데 진짜 뜨거운 거예요. 그거를 그냥 넣어주니까 막 환자가 또 너무 막 뜨거워하고 애기를 먹일 때 그러잖아. 막 이렇게 호호 불어보고 손에다 대보고 그러잖아요. 남이 먹여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은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알지 못하고 미운 짓을 하면 배은망덕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기록해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섬길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재물을 쫓지 마세요. 재물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되고 다 얻으려고 할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쫓을 때 또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그런 것을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공사를 하다가도 그날 약속한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노크서름에 왔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잖아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얼른 갔다 오겠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환난과 여러분들이 또 그런 핍박을 다 견뎌내고 승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 네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자손은 자자손손에 미치는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베푸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비밀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부모를 잃었을 때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부모가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우리의 이웃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